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8절은 제가 9절은 여러분이 10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함께 읽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요. 로마에서 재판받기 전까지 붙잡힌 바 되어 있었는데 그때에 상당히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옥중의 편지를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이제 4대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고 골로새서는 어디에 보내겠어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쓴 이 편지예요. 이 빌레몬서는 이 바울의 제자 중에 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던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 오네시모라는 그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개인적으로 쓴 사적인 이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복음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이론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책이고요.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실전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기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다루는 교회론 그리고 사랑의 편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론 그리고 기적의 편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또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일찍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머물며 집중적으로 이 제자들을 키웠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현재는 로마에 붙잡힌 바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에베소는 누가 사역을 하고 있었느냐?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아주 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서를 또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발생하였고 그 이전에는 앞서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유대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 교인들이 바라볼 때에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뭔가 상당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많은 절기도 있었고 많은 율법들에 대한 조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거에 비해서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속에서는 그럴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뭔가 많이 있고 우리는 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얘기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렇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거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해요, 저것도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아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쭉 읽어보게 되면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하심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발열체를 더듬어 볼 때에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란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넘쳐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율법이 넘치고 율법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어떤 조항들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몸된 곳, 그곳이 교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4가지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회의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일치를 증진해야 된다.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선 일치하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는 사랑이요, 셋째가 평화의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치되기 위해서 그냥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평화를 또 실천하고자 하는 그 실천함들이 있어야 교회가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죠.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교회에는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열이 생긴 그로 인해서 겸손하지 못하니까 서로 각자 좋아하는 파들이 생기고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분열이 생기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는 겸손과 사랑과 평화의 실천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워라. 거짓을 행하지 말고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행할 바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실되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여 노력하고 그리고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라고 당부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주인과 이제 종에 대한 이런 관계가 있었죠. 그런 관계들까지도 모든 그 관계까지 다 통합해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이 없고 화목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먼저 그 가정 안에서 가정에 충실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의 사랑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영적 무장을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무장을 해라. 진리,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둘러서 악한 날에 우리로 하여금 능히 대적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 얘기하는 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준비를 이루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교회가 온전히 일치되는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역한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고 아꼈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과 어떠한 사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천막을 짓는 것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고 잘 알려져 있죠.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와는 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사적으로 약간의 경제적인 지원을 했을 때에 바울은 이것을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에는 여러분 다닐 때는 뭐 자신의 일을 하면서 벌이를 하면서 살았지만 그 로마에 붙잡혀 있을 때 바울이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일을 할 수 없으면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누가 도와줬는가 하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 바울을 위해서 모은 헌금을 전했을 때 바울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기쁘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와의 또 깊은 또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좋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이런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이 여성 교회가 좀 여성 지도자가 강했어요. 여성 지도자의 역할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 각자 맡은 바로 인해서 또 파가 생겼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사람의 파가 생기고 순두계라는 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라기보다는 여성으로서의 리더, 그 빌립보 교회 여성 리더들이 강했는데 그 강한 그들로 인해 뭔가 이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 쌓인 피로 그리고 또 편지를 들고 온 그 여정 이런 가운데에 에바브로디도가 그곳에서 상당히 아프게 됩니다. 바울이 그로 인해서 걱정도 많이 하게 되죠. 다행스럽게도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건강을 회복했을 때 빌립보로 돌아갈 때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써서 그 손에 들려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떠한 편지를 썼는가 하면 그 특별히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의 마음에 다 좋은 마음이 아니라 이 경쟁심도 있잖아요. 근데 이 경쟁심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경쟁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복음을 잘 전한다라는 경쟁심, 그로 인한 경쟁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정직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어떠한 사람들은 조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때로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그걸로 참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유오디아와 순두계파의 분열이 있었죠. 그들에게 서로 낮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겸손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떠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그때 당시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겠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어느 파요, 어떤 지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그 안에 분열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 제 친구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미국에 목회했던 아주 오래된 한국교회 100년 조금 넘어가도 정말 오래된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00년은 우습고 200년 이상 된 교회들도 있는데 그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자랑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이 몇 대손인지 몰라요. 이제 그러한 자랑들을 서로 막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는 믿음의 모태신앙에 우리 할아버지 믿음의 몇 대손이고 저도 물론 그 3대손이지만 그러니까 복음의 3대손이지만 그런 자랑들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교회에 자랑하면서 서로에게 좀 좋지 못한 감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자랑 삼았다는 겁니다. 사회적 또 지위를 자랑 삼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자랑 삼는 사람, 외적인 모든 것들을 자랑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자,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 바울은 가장 자랑할 만한 이야기를 꼽으면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지식적으로 아주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결국에 당신네들이 이야기하는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그런 걸로 자랑 삼으며 기뻐할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자랑 삼을 만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기뻐할 것으로 찾지 말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이 참 기쁘다라고 말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겁니다. 이거를 빌립보 교회에 편지로 또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골로새서 1장에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의 작은 수도였는데 주변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소도시들, 라오디게아, 히에볼리 등의 소도시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골로새에는 온갖 철학들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리주의, 모두가 행복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주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신비주의, 금욕주의,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단 중에 영지주의,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자, 이런 골로새 교회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아직 직접 대면하지 못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과 관심을 담아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두기고가 편지를 받아서 그곳에 가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철학들 그리고 이단들이 막 즐비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영지주의는 이런 겁니다. 영지주의는 육적인 것은 모두 다 부정한 것으로 거부를 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 지식적인 것 이런 그 선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아니다! 라고 이제 강조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온갖 철학들을 갖다 붙이면서 잘못된 교리들을 전파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느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생각들 다 있으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느님의 형상을 가지고 또 성육신하신, 우리와 같이 성육신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러한 철학적인 것들,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을 들어 이야기한 것들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제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식이 자라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위에 섬으로 인해서 다른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철학들이 공격할 때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기고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또 이를 위해서 수고했는지 이야기를 해줘요. 골로새서 4장 7절에 두기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어떠한 교회 목회자로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이것저것 상당히 많은 이 움직임을 보냈던 사람이 이 두기고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에도 두기고가 편지를 들고 수고했어요. 자, 네 번째로 이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편지이죠. 더욱이 이 빌레몬서는 교회에 보내기보다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실 개인에게 보내면서 또 더불어 교인들이 함께 보기를 원했던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한 청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청년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이 청년이 종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또 이야기를 한참 지내다 보니까 얘가 도망간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누구의 종이었는지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자신이 가르쳤던 이 빌레몬의 종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빌레몬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가르쳤던 이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종이 도망해서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자 온 거죠.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어떠한 피해를 입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당시의 법으로 따졌을 때는 종이 주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죽음입니다. 사형감이에요. 그냥 살고자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고, 또 바울과 이야기하면서 회심하게 됐고, 또 바울이 그 사정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이야기의 사정을 듣고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사실 이거를 빌레몬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야, 바울 지독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나 죽으러 가겠소 하고 직접 그에게 편지를 들고 보내냐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바울은 그런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것은 이 오네시모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자신과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 그가 있어야 할 곳이고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갔을 때에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고 이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받아주었고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편지가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을 때에 어떻게 썼는가 하면 내가 스승된 자로서 빌레몬 너에게 강권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의 뜻에 따를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빌레몬의 손에 맡깁니다. 오네시모를. 근데 이 빌레몬서가 이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된 이야기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가 하면 특별히 오네시모가 당시에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교회의 감독이 되었을 때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서를 들고 있다가 교회에 공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 뭐냐면 오네시모가 나는 종이었고 그리고 나는 과거가 있던 사람이었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나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라는 그 의미로 빌레몬서를 밖으로 세상에 공표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사실 나에게 흠이 되는 것이 있으면 감출 수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나에게 큰 잘못이 있으면 그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거를 세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편지 한 장의 이야기는 그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담겨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그 사람을 징계한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으로는 오히려 품어주는 게 하느님의 뜻임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에 교회가 뭐냐, 기독교는 뭐냐 이런 것들이 바울이 설명하고 또 실천하는 모습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넘겨주세요. 안 되네요.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이 교회론이나 기독론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 참 어렵고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어떠한 잘못된 철학이나 잘못된 해석적으로 교회에 침투하여서 이야기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말씀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해야 됩니다. 예전에 배웠던 것으로 다 그걸로 그냥 읊어먹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그냥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이야기인가 바른 이야기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에 여러분 부지런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요일에 좋은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곧 이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것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끝나는데 이거 다 끝나면은 이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또 배워 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기쁨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부지런히 기도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라. 그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요?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당당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의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 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기쁨의 단을,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분명히 보여준 그것은 세상을 뒤집는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역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떤 큰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순간, 그 순간이 세상을 뒤집는 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우리가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이웃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가르쳐준 이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기쁨으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